할렐루야. 4월 6일 십자가 나팔교회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내어 아버지 하나님 살다가 우리가 알게도 모르게도 지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그 죄성들 죄를 내려놓사오니 골고다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세마포옷을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의 세마포옷이 희도록 더욱 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주의 아버지 거룩한 신부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종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과 영과 혼과 육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 나자라 예수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성결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레바 예수스 카라발레 카발레 샤라발레 카바 예수아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병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왕의 신하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 왕의 그 하나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그 아버지 하나님 고자세로 취하지 않고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하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그렇게 간구하며 또 간구했던 아버지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상고하며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시사 아버지여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형틀에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허락하시니 그 아버지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까지 잊지 않게 하시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견인의 역사가 풀어질지어다. 림발레 샤라바레 카바 예수아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제단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도 산제물로 주님 앞에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번제단에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아버지여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그대가 많이 참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아버지의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함께 말하며 함께 생각하며 함께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을 헤아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력해드리는 순종의 산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 모두가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버지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때로 연약하여서 아버지여 샤단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여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세워 일으켜 주시며 우리의 눈에 아버지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새로운 루아의 생기로 다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의 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주님의 이 땅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진대 주여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한 씨앗이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파고들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에 아버지 심겨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9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고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살린 아버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고향 땅인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신 후에 일어난 두 번째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바로 가버나움에서 사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깊은 병이 들어 다 죽게 된 상태가 되지 급히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가나 지역의 집으로 찾아가 아들의 병과 아들의 상태를 말씀드린 후에 아들을 꼭 살려주실 것을 주님께 애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부탁을 들어주셨고 그의 아들의 위중한 병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놀라운 메시아의 표적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믿음을 소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자 하는 성령의 목마름이
이 자리에 계신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머무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고 그들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변화되어서 믿음을 가지는 성령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버려진 이방인의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의 꽃들이 아름답게 꽃 피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 꽃향기는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고자 했던 갈릴리의 방향으로 걸으시며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길을 걸으시면서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 그와 같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향의 이웃들은 얼마나 친근하고 정감이 넘치는 가족 공동체입니까? 어려서부터 아기 예수님이 아장아장 걷는 모습에서부터 어린 시절을 모두 보고 함께 자란 동네의 형과 누나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청년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사랑하고 아끼던 이웃 어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나사렛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함께했던 시간만큼 추억도 많았을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목수 요셉의 아들로 고향을 방문했다면 아마도 두 손을 번쩍 들며 주님을 안고 주님을 품에 안고 주님을 환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작품인 살아있는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 행실이고 무엇이 악한 행실인지를 안 가르쳐 주어도 세상은 도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도덕을 훨씬 더 초월하는 저 하늘의 하나님의 도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위력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마치 창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라들은 불화살과도 같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두려움과 그들의 근심을 동반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마치 나를 감싸고 있는 두터운 그 가면은 이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비치게 되면 그 두터운 가면을 강제로 벗겨내고 내 마음의 속살이 다른 사람 앞에서 훤히 다 드러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마도 맞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심과 이러한 부끄러움을 인류 최초로 느꼈던 부부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하여 이 세상을 함께 사랑하는 모든 죄인들은 바로 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피하고 싶은 감정을 그대로 직면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죄의 용서함을 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에 속하여 죄를 회개한 후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느끼는 이 감정을 그저 부담스럽게 여기며 즉시 그 자리를 피하고 숨고 싶어 합니다. 왜입니까? 나를 숨기는 그 가면을 벗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죄를 짓는 그 재미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이웃들이 이 넓은 달콤한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넓은 길에서 홀로 발걸음을 돌이키기란 여간 쉬운 결단이 아닐 것입니다. 잠언서 5장 3절에서 8절 말씀에는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쓴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함께 거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채점 시간이 되고 더욱 나를 돌아보게 함으로 죄의 경각심과 신앙의 잠에서 깨우는 동력을 제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을 잘 하고 있구나 라는 믿음의 점검을 받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던 그 가나 마을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헤롯 안디바 분봉왕의 신하가 매우 다급하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왕의 직무를 보는 관리인으로서 그의 아들이 중한 병으로 곧 죽게 될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다급한 나머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버지는 백방으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지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가진 그 중한 병은 오랫동안 앓던 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온갖 좋다는 치료와 약들을 먹였음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채로 매일 근무지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사랑하는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 전부터 이스라엘 땅의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모세와 같은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했다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듣기론 그분이 말씀하시고 축복 기도만 하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불치병 중에 하나인 한센병도 낫게 한다는 그 소문들이 그의 귓가에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소문을 듣는 중에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희망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반드시 나사렛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리라고 그렇게 사모하고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가나 마을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한 걸음에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헤롯의 왕의 신하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제 아들에게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낫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부탁을 겸손히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 청하되라고 하는 이 청하다는 단어, 헬라어 에로타라고 하는 단어는 능동적으로, 능동태, 미완료형으로 아직 그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므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절히 매달리고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드렸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님 그 발 앞에 나와 왕의 관료로서 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왕의 관료라고 해서 자신의 아랫사람을 대하듯 주님을 하대하거나 권위적인 그런 말투로 명령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마땅한 예를 갖추고 예수님께 정중히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그 부탁을 듣는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를 이미 손바닥을 보듯이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전혀 급하신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만약 그의 아들이 죽었어도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주님은 왕의 관료가 믿음이 있음을 똑똑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믿음 있음을 보시고 그의 부탁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먼저 살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부탁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서 기도로 주님께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과 6절 말씀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늘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주님께서도 아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이 사랑으로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종 나사렛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공급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저 세상에서 목소리를 높이 나를 주장하거나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들이라면 아무라도 차별이 없이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다만 세상에서 짓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께 나오는 아버지의 양떼에만
신령한 은혜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그 질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 귀한 성령의 선물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정의라고 주장하는 저 혼잡한 세상에서 유일한 정의와 정답을 선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세상에서 참 정의이며 참 정의를 실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은 그러한 주님의 정의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정의가 저 세상의 모든 썩은 악취와 오염을 청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군병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치유한 그 하나님의 군병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군병들은 저 오염된 세상을 치유할 유일한 하나님의 병기들입니다.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세상 곳곳에 뿌려놓은 그 거짓의 씨앗들이 더 무질서하게 혼탁한 세상을 밟으려고 할 때 그것을 저지하고 그것을 뒤엎어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 거룩한 군병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먼저 하나님의 군병들로 불러내신 이유는 주님께서 저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그 한 양을 다시 찾아 나서신 것처럼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고 우리들도 저 잃어버린 한 양을 다시 찾기를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찾아온 이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의 행함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아버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버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비슷한 믿음을 소유했던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적들은 결국 그들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일부였지. 그것이 사람들을 끌어모아 개인의 영광을 구하는 최종 목적이 아니었음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에 신음하는 그 고통 소리를 온몸으로 공감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그냥 못 본 채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을 본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함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견고한 믿음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으로 세워진 반석 위에 선 믿음은 표적과 기적과 같은 신비한 현상이 없어도 쉽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 이단 사설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정확히 분별할 영의 통찰력을 오직 말씀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왕의 신하는 자신의 힘을 주님 앞에서 결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온 환자의 보호자의 그 심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명의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생명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 믿음의 행함은 예수 복음의 그 전도로 계속 이어져서 그 아버지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그 대반전이 그의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예수 복음이 죽을 영혼과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부르셨음을 믿으시고 남은 우리의 생애가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은 모든 체면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 뿐 아니라 아들의 생명도 살렸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진정한 기적이 왕의 신하에게 임했음을 깨닫고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